우리 2015년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신앙의 구호를 우리 2번 연속으로 마음을 합치고 목소리를 합쳐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1월 2번째 주일입니다. 위대한 시작,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13년째 공부도 하면서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박사도 이제 논문을 다 통과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친구 목사님입니다. 가끔 오늘은 블레싱 데이라고 기뻐하며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루살렘에 비가 오는 날입니다. 워낙 가물고 척박하고 팔레스틴 땅이 광야 같은 땅이어서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날이 너무 축복받은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음들이 넉넉해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도 God bless you 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굉장히 기뻐한답니다. 우리는 물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많이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사는 물 부족 국가의 사람들한테 그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당신을 생명수다, 물로 비유해서 생명을 주는 물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피부에 확 안 와닿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와닿는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중국의 노자가 물에는 6가지의 좋은 성품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넉넉한 인품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유 육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물에는 6가지의 덕이 있다라는 가르침이죠. 그 첫 번째가 물이 약한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한 곳에 떨어지게 되면 바위도 뚫는다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물이 바위도 꿰뚫을 때는 지속적인 인내, 끈기가 그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좌절합니다.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거 한번 받아보세요. 에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물 한 방울이 바위에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 바위를 뚫어버립니다. 그 인내, 그 끈기가 우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어떤 그릇에다도 물은 담을 수 있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세모난 그릇이면 세모나게 담깁니다. 둥그런 그릇에는 둥그렇게 담깁니다. 네모난 그릇에는 네모나게 담깁니다. 그만큼 물은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물은요, 구정물 같은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purify, 정화해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또한 담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은요, 가다가 자기 물길을 막는 바위나 장애물이 있으면 잠깐은 지체합니다. 근데 그게 머뭇거리거나 어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길을 돌파해서 다시 흐를까 물길을 반드시 찾습니다. 그런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들 홀리클럽이 약 50여 명의 아이들이 올해 우리가 보낼 아시안 비전 투어에 응모해서 이제 2월 13일 날 우리가 컴피티션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보낼 겁니다만 중간 점검을 어저께 비전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중간 점검을 마치고 나와서 울고 있었던 애들도 있었답니다. 왜? 제가요 너무 혹독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되겠냐고, 준비가 모자르다고 막 지적했더니 애들이 의기소침해서 우리는 떨어졌나 보다 하는 애들도 생겼대요. 포기할 거냐 이게. 물론 막힘이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갈,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시 돌파할까, 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도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물에는 5번째 참 덕스러운 것이 있는데, 물은요 결코 높은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항상 낮은 것이에요.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역사 이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마지막 6번째, 물은요 막힘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서 결국 자기의 최종 목적지인 넓은 바다, 그 큰 목적지 대의를 이루는 일을 중단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뜻을 품습니다. 올해 2015년에 내가 이거 할 거야. 3일 지나고 5일 지나고 한 달 지난 다음에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내 곧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그러나 한 달 지나지 못해서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고 믿음으로만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우리의 목적, 위대한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창조주의 능력을 내가 맛보겠다라고 하는 그 대의는 다 사라지고 불평, 원망, 책임 회피, 비난, 그러면서 결국 주저앉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수요 육덕, 노자가 말했던 물에서부터 배우는 6가지 덕스러운 그 성품 중에 6번째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올 한해 그 신앙의 목적지, 그 영적인 목적지, 여러분이 인생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혹 장애가 오고 혹 어려운 일이 오고 혹 처지와 상황이 힘들어졌다 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원하지는 않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 작년에도 경험했고 그전에도 경험했고 그전에도 경험했었습니다. 반드시 올 한 해도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노라고 했던 내 신앙의 결단을 막는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목적지까지 흘러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준비되셨나요?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무르면 우리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한 유명한 화가의 화실에 그 화가를 너무 좋아하는 팬이 찾아와서 화가님, 당신이 여태까지 그린 그림들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이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게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마스터피스, 가장 최고의 걸작품은 어떤 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화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최고의 걸작품을 그리겠다라고 그리지, 지난번에 그린 그림이 최고의 걸작품이니까 이번에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올 거라고 포기하면서 벌써 마음을 접고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월달을 제니얼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영어 발음인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야누스의 발음입니다. 야누스는 얼굴에 2개라고 그러죠. 앞에 얼굴과 뒤통수의 얼굴이 2개인 야누스입니다. 그거를 제니얼이라고 영어로 부릅니다. 뒤에 얼굴은 과거를 보고 앞에 얼굴은 미래를 본답니다. 이래서 1월달에는 뭔가 희망을 품고 미래를 내다볼 거냐, 과거의 걸림돌을 생각하면서 주저앉을 거라는 말을 결정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가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될 거야. 오늘 이 하루에 내 인생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날이 될 거야 라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해서 불평하며 주저앉는 삶을 살 것입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왔다가 한국으로 가셨고 또 지금도 와 계시고 또 가실 거고 또 오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또 미국에 머물러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삶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픔으로 와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래전 목회하던 목회지에서 만났던 분입니다. 그분의 인생은 도벽으로 망쳤습니다. 도박입니다, 도박. 소위 말하는 고스톱판에서 인생을 날린 분입니다. 어렵게 모았던 아파트까지도 고스톱판에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아내가 너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아내 되는 분이 어느 날 정말 기도하면서 막 울부짖다가 꿈을 꿨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따만 보라색 꽃을 한 다발 자기에게 이렇게 안겨주더랍니다. 그 꿈을 끄고 일어나갖고는 그 이른 아침에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중요한 의논할 게 있으니 빨리 신방을 좀 와달라는 거예요. 또 그 집의 남편이 고스톱판에서 아파트 날린 양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간밤 사이에 또 고스톱판에서 뭘 날려 먹었나, 아이고야 하고는 갔더니 그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간밤에 새벽 기도가 떠서 이 꿈을 꿨는데 보라색 꽃이 한 다발을 알지 못하는 분이 내게 얼굴이 누군지는 잘 보이지 못하는 내가 안기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꿈 좀 해석해 주세요. 실전 대바람부터 나가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는데, 야,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집사님 요즘이 렌트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 아세요? 그쵸, 알고 있죠. 지금 사순절 특별 기도회 하잖아요. 사순절은 교회 전통적으로 퍼플, 보라색 칼라를 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큰 보라색 꽃다발을 집사님에게 안겼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를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보던 고난이 있을 거라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꽃처럼 아름다운 고난이었으면 좋겠으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때부터 그 집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막 눈물로 간구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 남편을 설득도 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그래도 은혜도 받았다 그러고 영성훈련도 가보게 되었고, 영성훈련을 갔다 와서 나는 이제 변화됐다라고 막 간증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제가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왜? 변화되었다라면 이제 뒤통수의 얼굴로 과거를 보면서 나의 모난 모습, 그 쾌락, 그 도박에 빠지는 그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앞에 얼굴로 미래의 희망을 보고 나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이라면 뭐를 감수해야 되냐면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은 희생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일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예수 믿는 일은 나의 헌신이 당연히 요청됩니다. 그런데 그 깊은 영성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믿음의 깊음으로 내려가지 않고, 아직도 그 나쁜 습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그의 영혼과 그의 인생을 도박으로 확 물고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게 뻔한데, 자기는 변화됐다고 우쭐대면서 그 헌신과 희생의 자리는 안 오는 거예요. 맨날 주일날 엉덩이 붙이고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기 바쁘게 쑥 도망가면서 자기는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아니, 좀 나오세요. 안 돼요. 기도의 자리 있어요. 안 돼요. 좀 희생 좀 하세요. 아니요, 좀 봉사 좀 하세요. 그때 시골 교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막 콩구리 치고 막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시멘트 사다가 막 발로, 이런 봉사도 좀 하세요. 이런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쁜 습성이 사라져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콧등으로도 주일날 엉덩이 하나 붙인 거 내가 다 많이 하는.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술 한잔 동료들이랑 간단하게 한다고 반주 삼아 소주 한잔 하다가, 야, 우리 피곤한데 심심한데 오랜만에 한번 할까? 술집 주인의 안방에 들어가서 판을 벌리다가 거기서부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가서 부부가 합의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자녀들은 청소년 시기에 큰 아픔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좀 멱살이라도 잡고 거기다가 내 동댕이 춤출 거예요. 그랬어야 됐나, 목사가? 왜 거기서 머물러 있었을까? 왜 그 신앙에서 머물러 있었을까? 엉덩이 붙이고 주일날 그냥 한번 앉아있는 거, 거기에서 멈추게 왜 멈췄나? 좀 깊이 들어갈 걸. 내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조금 헌신도 하는 그 자리로 조금만 더 들어왔으면 그 마귀 사탄이, 야, 고스톱 한판 하자 할 때, 아니야!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속상해. 왜 머물러 있었을까? 여러분,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아십니까? 호주 동북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뉴기니 섬 옆에죠. 이 나우루 공화국은요, 그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게 답니다. 우리나라 울릉도의 3분의 1입니다. 21만 평방킬로미터. 인구는 10,000명이 채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여기가 활주로입니다. 자기 자체 활주로 공항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나라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1968년 호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근데 이 나우루 공화국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이기 때문에 철새들이 오고 가면서 또 바다 새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에서 배설물을 엄청나게 쌉니다. 왜? 바다를 건너오다가 기착점이 이게 나우루 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서 먹고 그동안 다 해소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새들떼가 이 섬을 뒤엎고 이 섬에 배설물을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 배설물과 해풍과 소금기 이런 모든 것들이 작용을 해서 그 배설물이 인광석으로 화학작용을 통해 바뀌어버렸어요. 그 인광석이 뭐냐면 화학비료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천연 재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1968년에 호주로부터 독립한 후에 이 나우루 공화국이 10,000명이 채 안 되는 인구가 이 어마어마한 자산이 자기들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누구든지 이게 우리의 돈입니다. 이게 우리의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금바칩니다. 그래서 매번 돈이 없으면 쏙 파가지고 해외에 팔아서 그 돈 갖고 온 다음에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 세금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우루 공화국의 사람들은 1980년대에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3만 불 안 됩니다. 198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일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나라에 돈이 없대. 그러면 이번엔 저쪽에 있는 인광석 좀 팔아갖고 또 그걸로 하면 되지 뭐.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파티를 즐기고 술을 즐기고 문화를 즐긴다고 춤을 즐기고 마약에 손을 대고 인구의 90%가 이 사람보다도 더 뚱뚱한 비만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여론과 이 나라의 나우루 공화국에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경고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망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망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망합니다.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인광석이 다 떨어지기 전에 이 돈을 팔아가지고 앞으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했지만 이미 90%의 인구가 술과 노름과 마약과 즐기는 인생에 빠져 있어서 불가능했습니다. 1968년에 독립한 후에 30년 만에 인광석이 다 소멸되었고 이 나라는 파산을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 공권력을 비롯해서 모든 공공기관이 호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는 호주의 식민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여기가 최고라고 머물러 있으면 죽게 됩니다. 좀 더 가야 됩니다. 위대한 역사는 좀 더 희생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위대한 역사는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기가 최고다, 여기가 최고다,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망하고 죽게 되는 날이 당연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노자도 수요 육독에서 그것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하는 역사상에 존재했던 나라의 패망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을 꺼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이전에 보면 11장 끝부분에 아버지 데라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가고자 출발했습니다. 목적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 정도 왔던 하란 땅에 와서 거기 머무르고 말았어요. 어설프게 비스름한 곳에 여기 정도면 갈대아 우르의 그런 우상재단을 안 가도 되니까 여기 정도면 우리가 그냥 예배 정도 드리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우르에 떠나서 하란 땅에 와서는 가나안 땅이 아닌데 하란 땅에서 머무르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정착하고 머무르게 됐습니다.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적지가 가나안 아닙니까? 목적지가 하나님이 가라는 것 아닙니까? 목적지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지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의 삶이 아니더인가요? 근데 하란 땅 비스무리한 곳에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착한 일 하면 살면 됐지, 내가 나쁜 짓 안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가끔씩 주일날 나가서 엉덩이 앉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전에보다 얼마나 나은 거야. 그 가나안 하나님의 삶,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자리가 나가지 아니하고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하란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 세웁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역사를 꿈꾸고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고자 원한다면 우리의 목적지를 밝혀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말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일이야말로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 미라클이 나타나는 게 여호와의 역사가 아닙니다. 뭔가 교회가 재정적으로 빵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여호와의 능력 역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역사는, 위대한 역사는 단 한 명이라도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예수의 복음 앞에 서는 역사가 나타날 때 위대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했습니다. 지난 40년간에 했던 것을 그저 최고다 하고 머물러 있으면 우리 교회에도 이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소멸돼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15년 전에 IMF가 한참일 때 빚 없이 가락지도 또 헌신하며 이 예배당을 세웠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교회가 강건하게 있을 수 있도록 눈물 흘렸던, 지난 40년 동안 이 재단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로만 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무르게 됩니다. 썩게 됩니다. 역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차례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나타났던 장작교회라고 하는 명분으로 더 이상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장작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 복음 앞에 서는 일이 없다면 장자의 직분도 빼앗긴 에서와 같은 허망한 결론을 맞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가 힘들 때마다 주여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까지 하라 했어요. 주여 내가 십자가까지 지는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라였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인내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권능이 아니던가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작은 간증으로 제 사함을, 죄의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놓고 어제 몇 분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만 죄를 짓고 말았어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나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되면 그만두면 되죠 뭐. 언제까지 목사가 다 나도 이제 지쳤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나도 이제 그냥 설교만 하면서 그렇게 목사하고 싶어요. 이제 나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녁에 목양실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러고도 네가 종이냐, 네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뭐라고 서약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주의 음성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네 인생 나한테 맡기고 나의 성도들 양떼를 위해서, 나의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내 인생 맡긴 거 아니더냐?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았잖아. 주여, 이놈이 혈기를 부렸습니다. 이놈이 착각했습니다. 이놈이 구원받을 때 그 첫사랑을,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결단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밤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3시 40분 정도 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울리는 거예요. 예배당이, 목양실의 문이 막 흔들릴 정도로 예배당이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러고 새벽 4시쯤에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딱 나갔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막 도착해갖고 불 켜고 예배당을,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보니까 토요일 날 늦게까지 애들이 거기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지 엉망인 거예요. 의자 제대로 놓여있는 거 없고, 바닥은 시커멓고 쓰레기 던져져 있고, 하나도 치워져 있지도 않고. 야, 우리 주님 너무하시네. 어젯밤새 내가 다시 낮아지겠습니다 하고 회개했더니 바로 새벽부터 청소시키시는구나.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가서 마대자루 걸레 빨아오고 빗자루 어디 있는지 찾아오라 그래서 제가 쓸면서 아이고 주여, 원인 이유도 모르고 우리 부목사님을 닦으면서 아이고 주여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군기 빡세게 잡으시네. 다시 복음 앞에, 네가 임마 교인들이 쓰는 화장실 변기에도 손 넣고 빡빡 닦으면서도 기뻐하며 찬양 불렀던 그때 네 마음이 어디 갔어? 그때 네 마음 어디 갔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얼굴만 구하는 자입니다 라고 했던 그 기쁨의 고백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 땅에 이미 사회에 와서 낯설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많은데, 교회에 와갖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러다가 그때 그 좋았던 마음들 다 어디 가고, 조금 흐트러지니까 에이 관도, 에이 그때 그 고마웠던 마음들 다 어디 갔나요? 교회를 만났을 때 감사하고 기뻐했던 마음들 다 어디 갔나요? 다시 복음 앞에 가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예수의 보혈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면 위대한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그거면 됩니다. 돈 많은 권세자도 필요 없고 사회에 이름 나는 사람들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주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복음 앞에 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역사는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쫌생이 중에 쫌생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섰을 때, 미디안 족속의 도적대, 흉포하고 날뛰는 도적대 13만 5천 앞에서 300명을 데리고도 당당했던 기드온, 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룻바알이라, 바알과 맞서는 자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 바알 제단에 넘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여호와라고 불러놓고는 바알 형상을 섬겨놓고 난잡한 선교를 하던 더러운 백성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13만 5천이 새까맣게 온 도적대 앞에 300명만 데리고도 당당하게 맞섰던 그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더 희생과 헌신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그는 처첩을 수없이 거느리며 70명의 아들을 낳아서 결국 그 아들끼리 서로 왕 되겠다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머물르면 안 됩니다. 위대한 역사를 꿈꾸는 자는 머물르면 안 됩니다. 요시야, 그 어린 왕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통탄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마침 성전을 보수공사하다가 거기에서 발견된 성결 법전을 hil기야 제사장이 들고 왔을 때, 이거구나, 여호와여,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그가 상복을 입고 죄를 뿌리며 여호와 앞에 말씀 앞에 통곡하면서 복음 앞에 씁니다. 말씀 앞에 씁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니 여호와여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사는 역사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했을 때 요시야에게는 능력이 없었고 권세가 없었고 군대가 없었고 많은 재정이 없었어도 요시야의 그 복음 앞에 섰던 요시야의 복음 앞에 섰던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이 땅에 생명을 살리고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고 이 교민사회뿐만 아니라 이 현지인 사회에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하늘문을 여는 교회, 하늘문을 여는 교회, 하늘문을 여는 교회를 향하여 달려나갈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다시 인내를 시작하세요. 다시 겸손을 시작하세요. 다시 충성을 시작하세요. 다시 헌신을 시작하세요. 다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앞에 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품지 못할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복음 앞에 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기 복음 앞에 서기로 결단한 자들이 있나이다. 여기 다시 복음 앞에 서기로 결단한 자들이 있나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